반갑습니다. 3년 전에 한국에 나왔었는데 그때 여기 또 그 3년 전에도 왔었고요. 그때마다 꿈나무교회 교우님들 뵙는 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늘 기쁨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보통 예배 앞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가 오셨나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막상 예배 시작할 때쯤에 막 긴장해 있고 이러는데요. 이게 제가 섬기는 교회 아니고 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새롭고 눈물이 나네요. 이게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참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 또 그러면서 이제 잠시 후에 또 모여 있을 우리 제가 섬기는 보스턴 나사렛 사람들의 교우들 생각이 나면서 참 하나님에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뵙게 된 것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또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이제 천사장이 지옥을 선택할지 천국을 선택할지 그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먼저 볼 수 있으니까 천국을 가서 봤더니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옥에 갔더니 불이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신나고 너무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당연히 지루하고 지겨운 천국보다는 지옥을 택해야겠다. 지옥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방금 전에 경험한 것과 달리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싸우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천사에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아니 아까 봤을 때 지옥은 달랐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다른 곳을 보여줬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여행이나 관광으로 오면 다 좋아 보이지 이민 와서 살려고 그러는 게 똑같은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 이민의 삶은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지낸 지가 한 5년 정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어느새 따져보니까 26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뭐 적응도 많이 됐지만 여전히 이민의 삶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외롭고 서럽고 두렵고 하는 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서 속에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봐도 열심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살아가는 삶들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발전했고 도로들이 각 곳에 뚫려 있고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자살이 높고 뭐 우울증 환자가 많고 갈등이 심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의 삶에 그 외롭고 서럽고 두렵고 한 그것들 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국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이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주신 그 특별한 경험들, 그 믿음의 경험들,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그것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저 개인에게도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에 잘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는 신앙의 그 경험들, 새롭게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에서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그것들 저와 여러분 다 겪었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본문에 나온 역대상 말씀 속에 어쩌면 그 이민자들 또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저는 이곳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막 시편 말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위엄,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이 나오는데 이 배경은 사실 다윗이 이제 오랫동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밖에 머물러 있었던 법궤, 하나님 백성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가 오랜 시절 밖에서 떠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에 뺏기기도 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곳에서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텐데 이 법궤를 들여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사고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법궤가 도착할 때 다윗이 춤을 추고 하는 사건들을 아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나팔을 불게 하고 이것을 찬양을 하면서 맞이하게 하면서 오늘 말씀 10절, 11절부터 읽었지만 7절에 오늘 이 감사의 찬양의 내용은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나오는 긴 찬송 시입니다. 이 찬송 시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아주 또 특별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이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건,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그 실마리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16절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 조상들을 언급하지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가나안 땅을 주어 여기를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있냐면요,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좋은 것들을, 더 화려한 것들을, 더 멋있는 것들을 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이 위대했는지, 부자였는지, 집안에 뼈대가 굵었는지 그 특별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축제의 날에 법궤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얘기하는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조상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보잘것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었다.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 나그네라는 말을 하면 제가 누구이나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나그네의 영성, 떠난 자들의 영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비록 왕국을 새로 세우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생기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떠난 자들, 낯선 나라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떠난 자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 객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또 저의 삶의 경험에서 경험한 것들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 그냥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딱 끝났을 텐데 못 드렸어요. 첫 번째 떠난 자들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와 우리의 규모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여기 앞으로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과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신뢰와 찬양으로 넘쳐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윗이 이것을 지어서 부르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삶 자체가 나그네적인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 떠돌아다녔습니까? 망명도 하고요, 왕을 피해 오해를 받아서 돌아다니고요, 미치척을 했어야 됐고요, 굴 속에 살았어야 됐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참 코로나가 급하게 미국에서 3월 셋째 주 3월 15일 주일부터,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급하게 가정 예배 순서지 나눠드리고 우리 집에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기회가 왔네요. 그래서 우리 각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사진들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지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생각이 한 2, 3주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때쯤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웬걸, 지금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한 시간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을 지나면서 목사인 저도 제 신앙을 오히려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의무적으로 다 모이는 이때 아닌데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이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한 내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일에 다 모여야 눈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왜 화상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표현들 뭐 신문에서 다 보겠지만 영어로 나오는 표현들 많이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단어도 사실 새롭고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몰랐던 단어 나오면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new normal, 새로운 정상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것이 끝날 것인가? 이게 지금 길어지고 지금 미국은 일찍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이 백신을 많이 맞아서 저희도 백신 맞고 나왔는데 최근에 소식 들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이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 전에 있었던 그냥 일상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뉴 노멀. 뉴 노멀이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참 이게 불안하고 과연 무엇일까 두렵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시작하는 이 시기도 그런 거지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는 늘 약속으로 그 주변 나라에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다윗 개인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약속대로 있는 것을 향한 깊은 신뢰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미 뉴 노멀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주일에 그 많은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런 뉴 노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노멀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뉴 노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넉넉히 이 기간을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뭘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입니다. 떠난 자들의 영성. 두 번째, 공동체를 향한 헌신. 오늘 이 다윗이 자기 혼자 신앙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규모 때문이나 우리의 명성 때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법궤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자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서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것을 잔치처럼 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주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주고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를 나눠주고 아주 이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의 교제,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것이 길어서 했지만 뒷부분에 이것이 38절까지 이 말씀이 36절까지 이 찬송시가 이어지는데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난 지금 나라가 잘 세워졌는데 왜 만국 가운데서 모으라고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수없는 고난을 계속 겪지요. 그리고 끝내는 그 나라를 잃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아주 그런 반복해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모으소서, 다시 모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에 이 찬송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그리고 이 찬송시를 시편이나 이런 찬송시들은 그 이후에 후대에 비슷한 케이스들로 모일 때마다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시로 노래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농사를 짓면서 무슨 농부가라든가 어부가라든가 그 노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미국의 2세 3세도 다 합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이건 노래로 쉽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기 나오는 찬송시도 이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이후로 반복해서 불렀을 것이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들을 낯선 땅에 소수민으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소수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열국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서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서로의 격려와 사랑, 그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지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죠. 저희 교회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삶을 함께 살아갈까? 저에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2세들이 어느 교회마다 2세들이 있고 그래요. 미국 사람도 있고 2세들은 한국말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아침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따라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에는 지금 엄마 아빠 교회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어른부터 노인, 동네 사람들, 미국 주민들, 우리 2세들도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는 너네 부모님의 목사만이 아니다. 난 너네 목사다. I'm your pastor. I'm not just your parents' pastor. 그래서 신방 가고 대학으로 이런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서 많은 교회의 이런 그 문화들을 만드는 것 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사렛 사람 교회에서 공식 언어가 4개가 있다 발표했습니다. 이 공식 언어 4개 가운데 아무거나 쓰면 된다. 공식 언어 4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눈치도 주지 말고 어떠한 불편한 것도 없게 하고 공식 언어 4개 우리 다 익숙해지자. 공식 언어 4개가 뭐냐면 첫 번째 당연히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쓰는 거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한국어 쓰는 거 눈치 주지 말고 2세들도 이해해야 된다. 한국어를 우리가 잘 써야 된다. 당연하죠. 두 번째 언어는 영어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 영어 불편하다고 애들이 교회 와서 영어 쓰고 이러는 거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거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돼요. 우리 광고하는 사람이 영어권 영어 대신 뒤에는 이제 한글 영어 다 뜨지만. 그럼 나머지 2개 언어는 뭘까요? 세 번째 언어는 Broken Korean. 틀린 한국말. 공식 언어입니다. 애들이 우리 2세 애들이 어색하잖아요. 한국 그 단어, 한국 표현이 어색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한번 자꾸 틀리고 지적하고 에이 그것도 못해 이러면은 중육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한국말 안 하려고 해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틀린 한국말 공식 언어니까 마음껏 틀린 한국말 우리 교회에서 쓰자. 알아서 서로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 틀린 한국말 쓰자. 그거 가지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짐작에 가시죠. 브로큰 잉글리시. 틀린 영어가 아름다운 언어다. 틀린 영어 한다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언어니까 틀린 영어 마음대로 쓰자. 앞뒤가 안 맞건 뭐. 그래서 우리는 공식 언어가 4개입니다. 이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과 격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곳에서 소수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두 번째가 공동체를 향한 헌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연결입니다. 세상을 향한 연결. 떠난 자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소수의 사람들, 이 떠난 자들,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로 하여 열방의 복의
통로로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수민이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이 복을 받을 거라. 이삭이 그 아들 이삭도 아주 이민 생활에 힘들고 우물을 파면은 그 지역 원주민들이 와서 그걸 다 막 메꾸고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번어졌겠습니까? 다수가 와서 메꾸고 그걸 몇 차례를 반복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물에 이름을 달죠. 첫 번째 이름 다툼, 싸우기만 하니까. 그럼 자기는 딴 데로 가서 또 팝니다. 그럼 와서 또 그걸 메꿔요. 그래서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적이 많구나. 세 번째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더니 당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우물을 종착하면서 만든 이름이 르호봇인데 그게 넓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데서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곳은 넓은 곳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수를 택하셔서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셔서 교회 안에 내부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다른 가치관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나 어떠한 삶이 참된 삶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복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 자들은 세상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수민으로 살면서 오히려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늘 잃지 않는 그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떠난 자들이죠. 사실 나그네들 이들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 주변에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하거든요. 왜 쟤는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음식을 먹을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 다르니까요.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새로운 생각들을 주게 합니다. 이 프랑스 아달리아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호모 노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노마드. 인류는 크리스천스만 아니지만 인류는 노마드, 이렇게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의 이동 가운데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다. 그들이 주는 자극과 그들이 전파하는 그 문명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르만족, 미국의 정착, 이런 수많은 예를 듭니다. 아주 원시 시대부터. 떠난 자들은 세상에 대한 연결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저희 교회가 5주년이 됐을 때 제가 개척해서 16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5주년을 잘 교회로서 기념할까 하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6시간 떨어진 동네인데요. 필라델피아, 저희 보스턴에 있고 6시간 떨어진 아주 흑인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빈민 지역, 거기서 사시는 한국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막 언론에도 나중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흑인 마을에 살면서 흑인 동네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름이면은 길을 막고 허락을 맡아서 타운에 거기서 길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100명, 150명씩 와요. 한 5살부터 한 15살까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5주년 때 거기를 가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만 알고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그냥 돕느라고 아이들 어쩌면서 편하게 사는 아이들에게 우리 그곳에 가자 해서 갔더니 이게 저도 충격이고 아이들도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거의 버려졌고 방치됐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의 꿈이 없고 주변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이 없어요.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 있고 그냥 길에서 마약 행배하고 살인 사건 계속 나오고 총기 사건 나오고
그럼 싸우는 게 일이고 왜 이렇게 사촌들이 많은지. 다 사촌이야. 다 사촌. 아버지가 다 달라. 그런 사람도 많고. 자, 그런데 이것은 모든 흑인 사회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매년 한 주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저도 매년 갔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 왜 이렇지? 인생은 뭐지? 그러면서 아이들 가운데도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애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못 갔고, 이 작년 팬데믹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 다 뉴스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흑인들에 대한 차별, 조지 플로이드 죽음으로 인한 흑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 다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걸 제 딸도 흑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Black Lives Matter, Asians for Black Lives Matter 팻말 만들어서 타운 가서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올봄에 대해서 갑자기 아시안 증오범죄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TV에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주로 흑인 건장한 사람들이나 이 흑인들이 이 한인들을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도 우리가 컨퍼런스도 하고 흑인이 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흑인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흑인인 것이죠. 그리고 좀 그걸 더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올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갔을 때 6살이었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늘 제가 기억에 나요. 첫해 갔을 때 아이를 옆에 때리고 발로 밟고 이런 걸 겨우 말려놨더니 막 증오에 찬 눈빛으로 내가 너 죽일 줄 알아. 알킬로 이러는 그게 6살애가 일어나 싶을 걔가 매년 가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딴 애들 떠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브라이언이라고. 그러더니 키도 저보다 커졌죠. 그러더니 그곳에서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입는 스텝, 그 티셔츠 입고 같이 일해요. 그 동네 동생 같은 애들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소식이 뭐가 왔냐면 그 목사님에게서 목사님 드디어 우리 캠프에 계속 나온 애들 중에 대학 가는 애가 나왔습니다. 대학 가는 사람이 없는 놈들이에요. 대학 가는 사람. 브라이언이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여자아이가 대학을 갑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모임 중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그 아이,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중고등학교 때 거기 갔다가 우리 아이들도 그새 커서 대학도 갔다 오고 지금 직장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특별히 이 한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 그 아이들을 돕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운동선수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다. 마약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다. 대학 갈 수 있다. 얘들이 대학 가서 잘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그 편지를 받고 우리 2주 동안 제가 한국에 가니까 2주 동안 우리 청년들, 거기 갔다 온 청년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합시다. 장학금을 하고 제가 말하기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다 아이들이 놀랐죠. 적어도 1,000불씩은 많지 않으니까 너희들 직장생활 이제 하면서 힘들겠지만 너희들 낸 헌금 가지고 우리 2,000불 만들어서 한 명씩 보내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첫째 갔다 온 분이 청년들이 많이 안 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저희가 조용히 목사님 청년들이 내는 헌금 그 총액 그 액수만큼 제가 내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2번째 주에 제가 다음 주까지 헌금하는데 여러분이 내는 헌금 매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내는 헌금 액수만큼 내시겠다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불을 내면 그분도 1,000불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2,000불 하면 그분이 2,000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도 사실 청년들이 2세들이 잘 이렇게 헌금 같은 거 안 하고 이러거든요. 부모님이 헌금하는 거 보기만 했지. 그래서 오기 전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그 제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의 가까운 애들 중에 그래 그 아이들 다 기억하는 거죠. 세상과 연결되는 것에 그 세상의 특별히 갈등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떠난 자들의 삶들은 떠난 자들이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것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소수민들과 외로운 사람들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돌보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떠난 자들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이 백인 마을인데 중간에 인게이지 이렇게 관련된 연관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좋은 막 화려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규모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기간이 미국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막 비난과 그럼 우리가 또 제공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에이 잘됐다. 교회 핍박받고 교회 오해당하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나는 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에서 그냥 돌아봐야 되고 어쩌면 교회가 그동안 규모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무슨 돈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공동체를 향한 헌신, 세상을 향한 연결을 진지하게 잠잠하게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교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떠난 자들의 영성이 이건 이민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답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사랑하고 세상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집안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우리의 유능함이나 무능함이나 이런 것 때문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